8월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는 것 없이 벌써 오늘 10일이 됐어요. 시간은 너무너무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는요, 정말로 의인이 되셔야만, 자꾸 뭐 하나 왔다 갔다 하네요. 의인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의인이 되셔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래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을 의인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게 뭐예요?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 있을까? 딱 사람을 지칭해 놓고 의인이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노아와 아브라함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도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정도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그래서 다니엘도, 노아는 아까 했으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의인이랍니다. 욥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스겔이 나이가 더 많을 가망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는요 0.01 천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0.001%에 들어가는 천재들을 착출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들고 가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충신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0.01 프로젝트예요. 0.01 프로젝트. 거기에 누가 뽑히게 되었느냐? 다니엘이 뽑히게 된 거예요. 이때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들고 갔다고요. 첫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기술자들, 무슨 조공 기술이 있거나 석공 기술이 있거나 무슨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갖다 놓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노역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자의 모습이 돼요. 그때 에스겔이 몇 살에 거기에 갔느냐? 20살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더 연장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함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니엘을 지금 노아와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반열에 올려놓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영웅들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오늘 이 다니엘도 바로 이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의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욥이 나오죠. 욥도 의인입니다. 성경에 욥은 의인이다 이런 말은 없어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욥도 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이 욥을 소개하면서 욥은 의인이었어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온전함, 히브리 말로 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흠 잡을 데가 없는 도덕성과 신앙의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온전함, 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정직함,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진실한 삶, 속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것을 말할 때 정직함,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그렇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속마음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욥은 그냥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일이니까 갈 데 없는데 교회 하나 갔다 와야지. 주일인데 교회 안 가면 좀 이상해. 그냥 그곳은 가서 예배는 드리고 밥 먹으러 가야지. 종교인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신앙인이라고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오늘 이 욥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그는 그냥 단순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바로 서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 노아를 얘기하고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은 그 현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의 기준을 삼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의인의 기준을 삼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준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욥기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가장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부자였던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려요. 자녀가 10사람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어요. 거기다가 잘랑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요, 이 몸도 질병이 찾아와요. 엄청난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몸에서 막 진물이 줄줄줄 나면서 개들이 와서 진물을 핥아먹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오늘 욥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왜 그가 이런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하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어디 있느냐? 욥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욥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욥이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실 만 할까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욥을 믿는다. 그럼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러면서 단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욥이 받는 고난은요, 욥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욥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에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을 통해서 하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에게 그는 팔림을 받는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는 그 형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욥이 말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욥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모든 고난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형님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식구들을 다 살리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는 말이죠, 이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큰 신상을 세워놓고, 금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다 거기에다 절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풀무불에 갖다가 태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감정에 절하는 그 시간에 딱 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만히 서서 우린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이죠, 우리는 비록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왕이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죽일 수가 없는데 너희 왜 그러느냐? 근데 할 수 없다. 내가 명령을 내렸더니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왕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왕의 손에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오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 불에 다 죽었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 들고 가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밖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큰 풀무불 속에 말이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얘 봐라, 저 풀무불 속에 지금 몇 사람이 들어갔느냐? 다니엘과 함께 3명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신하들이 맞습니다. 예, 임금이 왕이시여, 맞습니다. 3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왕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저 속에 근데 4명이나 있느냐? 한 사람은 생긴 것이 꼭 신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가서 저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다시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 엄청난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박국 선지자는 말이죠, 자기가 있는 모든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을 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노란 글자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글자를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나는 나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하게 그냥 두 마디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없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반전은요,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절대 안 돼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나의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욥은요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많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큰 고통과 큰 상처가, 아픔이 그에게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친구들이 이제는 찾아와서 오늘 욥에게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죄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기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바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냐? 라고 말하면서 욥을 비꼬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기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녀가 죽은 것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비수를 꽂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욥기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소발이라는 친구는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보다 덜 벌하신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너 지금 벌 더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좀 약하게 주신 거야. 그거 감사해.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욥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 찾아와서 위로는 못할지언정 한 사람은 비꼬고 앉아있고요, 한 사람은 비수를 꽂고 앉아있고요, 한 사람은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에 오늘 욥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고 하면 욥은요 욥기서 보니까 1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의 대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야. 오늘 욥은 그렇게 고백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해결이 되었을 때, 여러분 문제가 다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서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분명히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정말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나 지금 욥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오늘 욥은요 신앙의 고백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반전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 이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절의 축복으로 오늘 욥에게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반전의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욥기서를요 완전히 반전시키는 말씀이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욥기의 전환점이라고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오늘 욥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비꼬고 비수를 꽂고 조롱하였던 친구들,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 오늘 이 친구들을 욥은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 그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은 그에게 채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전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여러분들도 아우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요, 거기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와서 잔소리를 합니다.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네가 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구스 여인은요, 검은 사람이에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네가 검은 여자와 결혼을 하냐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막 와서 막 비난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뭡니까? 그들을 징계하셨는데요,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오늘 민수기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는 2번 다른 곳에서 밑으로 이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흉년이 들었을 때 첫 번째는요, 그냥 애국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조 다시 끌어올리셨고요. 2번째 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또 내려갑니다, 밑으로.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는 거기서 다시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이 그랄에는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자기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 버리고 말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짐승을 주고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가 막 안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라고, 너 건드리면 너 죽을 줄 알으라고 하나님 막 난리법석을 치시니까요,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이 아비멜렉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 이제부터 너의 아내나 너의 여종들은 아이를 한 사람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모든 이제는 그 여인들의 뭡니까? 출산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출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돌로 자기를 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장 60절 말씀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고요, 돌에 맞아 그는 순교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은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고 돌 맞아 순교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를 사도 바울로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그저 잃은 것만 단순히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갑절로, 다시 말하면 2배로, 장자의 몫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욥에게는요, 양이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14만 마리로, 낙타는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소는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남나기도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잃은 것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갑절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모든 것들은 다 갑절 2배였는데 왜 자녀들은 10명이었을까? 자녀가 원래 10명이었잖아요. 그럼 자녀가 몇 명 돼야 되는 거예요? 20명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10명밖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0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명을 더 주심으로 말미암아 2배가 된 거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식은 여러분 자식은 아니죠. 이제는 그냥 호적 다 떼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죠? 그래요? 다 기억하잖아요. 먼저 갔어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에게 자녀는 다시 10명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된 거죠. 10명은 천국에 가 있고 이제 10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잃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욥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여러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요, 억울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의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시고, 2번째,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공경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갑절로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